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협독해서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미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과 능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이 복음이 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로마서의 첫 부분이 그런 내용들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또 영혼들을 살리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로마교회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왜 자신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앞에 본문에서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할 이유,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몇 가지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8절 말씀에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으로 증거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던 로마교회 공동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직 만나지 못했던,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던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를 바울이 찾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뤄가시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게 8절 말씀에 드러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도 바울이 또 로마로 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또 고비 속에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그 성도들이 서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며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이런 교제가 단순히 바울 혼자서만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또 섬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피차 나누었죠. 바울도 은혜를 나누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관계 속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차나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11절 말씀에 로마를 방문하기 원하는 그런 소원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인사말과 또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서론의 이야기들이 1장 17절까지 이어지는 대목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차 안위함을, 피차 격려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오늘 14절과 15절 이후에 말씀에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미친 자라.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까? 자신이 빚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빚진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 서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여기 헬라인은 당시 문화와 지식의 중심지인 그리스 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야만인은 그 외 모든 비그리스 문화권에 살아가던 사람들. 자, 그러니까 헬라인과 야만인은 이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철학자 또는 학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많이 배우거나 배우지 못한 이런 지적인 수준의 차이를 가리키겠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런 인종과 문화의 차이, 지식의 차이를 넘어서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빚졌다라고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이잖아요. 자, 그러나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빌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지식인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무언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호의를 그렇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왜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마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이, 이 빚진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빚을 졌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 바울이 빚진 자라고 생각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의 빚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거나 그들에게 무엇을 받아왔거나 신세를 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먼저 은혜를 입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나눠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빚진 자들이죠. 우리가 자격이 없는, 아무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진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비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복음을 가진, 먼저 복음을 경험한 이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비친 마음, 그리고 모든 이들에 대한 은혜에 비친 마음,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서야 한다는 사명감,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로마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속히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에서도 바울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할 수 있는 대로 라는 문구를 원래 원어로 직역하면 내게 있는 열심으로 이런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매우 열심히 라고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피고 있는 로마서 1장의 첫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의지가 어떻습니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죠. 내가 몇 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 내가 너희를 만나고자 했는데 근데 상황이 되지 않네. 이런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자신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서 그 로마 교회를 통해 또 복음이 더 세상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바울 안에 이 뜨거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간절함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여러 차례 가려고 했는데도 계획이 무산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치 않고 붙들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열정이 일어나고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더 자세히 16절 말씀을 또 살펴볼 텐데요. 16절에 나타나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인데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누구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로마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바울처럼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